제가 설교를 할 때 따라가는 성서 일과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읽도록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읽었고요. 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표지, 사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러면 믿음이 대명사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아니면 우주의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집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은 단순하게 한마디를 더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면 되는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어떤 something이 해픈되어져 있고, 이미 어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문화가 있고, 힘이 존재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아들을 약속합니다. 이 아들을 약속하고 시간이 흘러서 여전히 자기는 늙어가는데 아들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양자를 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하인들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중에 자기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보내는 그 하인을 양자 삼아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네 하인은 네 마음에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들은 아니야. 내가 약속한 아들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아들은 너의 피, biologically 너의 아들이어야 해. 그 아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아브라함이 결국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말하는 여종을 아내로 삼아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라는 뜻이니,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염원 가운데 만들어내진, 나에게 주어진 이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애착에 찾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17장인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은 너와 네 아내인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네가 입양하는 아들 말고 네 몸을 통해서 나는 아들, 네 몸을 통해서 나는 아들 말고 너와 네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점점 이렇게 좁혀지면서 구체화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주어졌다가 막연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 속에서 구체화되어지고 클리어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은 너랑 사라 사이에서 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좀 짓궂으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처럼 나는 너보다 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이 결혼한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라는 건 커먼 센스처럼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한 그 아들이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아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 그 약속, 사실은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것을 오히려 더 추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것을 추상적으로 만들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답션을 통해서 하겠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중에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영어로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말하는데, 동시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방법을 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다른 걸 알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지, 세상의 컨벤셔널한 위즈덤,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라는 부분의 하나의 함정에 아브라함이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가지려고 하는데 첫째 부인이 아니니 둘째 부인이 되겠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안개처럼 애매모호해지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하게 서 있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수많은 세상의 지혜들, 세상의 기술들, 방법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사실은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에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하나님이 사라와 너 사이의 아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나는 100살, 내 아내는 90살.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여러분, 사라만 웃었다고 생각하시죠? 사라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너와 네 아이 사이에 아내 사이에 아들을 낳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장막 텐트 뒤에 숨어서 사라만 그걸 보고 피식 웃었다고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웃을 때 영어로 laugh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마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조롱하듯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얼굴에 스쳐가는 비웃음이 있는데 그 비웃음을 모르신 척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아내와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다 아규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스쳐가는 웃음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 그거 정말 기분 나빠하거든요. 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 깜빡한 사이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싹 지나가는 이렇게 기분 나쁜 웃음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그거를 바로 캐치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캐치 못하셨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해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나 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분, 그 대상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이 믿음을 경험하고 실현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는 지금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여전히 그러고 살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추상적이 되고 어떻게든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방법을 찾고 두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중에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씨름 같은 것.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가서 깃발 꼽으면 내 것이 되는 그런 땅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맨 나중에 후발주자처럼 그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이미 형성되어져 버린 시스템, 이미 형성되어져 버린 가치관, 이미 형성되어져 버린 그 사회의 통념과 지혜를 따라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며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며 우리가 읽고 듣는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실현해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되어지고 기억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냥 God Almighty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찬양도 있죠. 엘샤다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야훼라고 말하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구체적인 이름을 주실 때에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데 엘샤다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엘이라는 말이 God이라는 뜻이니까요. 샤다이라는 말 속에 Almighty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게 내 이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약속을 맺으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엘샤다이라는 말이 God of Mountain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엘사다이에 대한 말이 있는데 샤다이라는 말 속에 샤드가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아이라는 말을 붙이면 마이라는 소유격에 전미사가 붙어서 엘샤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석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나의 가슴이신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나의 가슴이신 하나님.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도 되죠. 어머니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슴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가슴이라는 말이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영양분을 섭취받고 내 생존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 공간, 그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큰 아이를 제 가슴에 안고 있었을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사랑스럽고 정말 신실한 아빠가 되어줄게. 첫 아이를 가슴에 안는 그 순간이 제 생애에서 제가 가장 제 삶의 무게를 느끼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책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아이와 눈을 맞추는데 아버지로서 그러는 거고요. 어머니는 더욱더 피지컬하고 더 문자적이죠. 하나님이 나의 가슴이라고 말하는 엘샤다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네가 생존하고 네가 너리시하고 성숙하고 네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근원.
너에게 풍요를 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루어내는 근거, 그 근원으로 그 근거인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아들이 반드시 주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별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죽은 네 몸, 죽은 네 아내의 몸에 다시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나는 너의 생명과 삶을 주는 근원, 그래서 네 죽은 몸 내 가슴에 안기면 다시 살아나게 되며 네 아내의 죽은 몸 내 가슴으로 안아버리면, 그래서 내 젖을 먹으면 다시 살아나 너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길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경이라는 이런 이름 말고 저에게 새로운 이름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흰 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흰 돌을 돌려보면 거기에 너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을 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처럼, 사레에게 사라처럼. 그것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규정해내는 하나님만 지금은 보고 계시는 그 새 이름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고 나중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름을 진작 주셨지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 우리를 품어버리는 순간에 일어난 변화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변화가 이미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이 믿음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름으로 부르셨군요. 되돌아보니까 제 삶이 그런 이름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변화된 신분,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너를 살리고 너를 생존하게 하며 너로 열매 맺게 하는 영양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엘샤다이라고 당신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 언약을 지켜라. 우리는 지켜라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갑자기 전도를 나가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막 기도를 작심해서 몇 시간씩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을 막 읽어야 될 것 같고, 지키란 말만 나오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내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지켜라는 단어 속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지는 액션이 사실은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액션의 문제가 아니고 수용의 문제인 겁니다. 액션이 아니라 acceptance.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동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갈른 다음에 일렬로 세워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혼자 지나가시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세운 언약 내가 지킨다. 너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맺은 언약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7장에서는 그 약속 네 삶 속에서 지켜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동에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유대인 그리고 이집트에서 약간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 다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결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할례만큼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단어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기억한다라는 말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다녀봤더니 모든 집들마다 그리고 호텔의 방마다 문설주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뭔지 물어봤는데 그것의 이름이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라는 것은 어떤 작은 통이고요. 그 통을 그냥 벽에다 붙여놓은, 입구에다 이렇게 문에다 붙여놓는 건데 그 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너의 몸과 힘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신명기의 말씀, 쉐마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에 담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집을 들고 나설 때에 또 네 이마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집집마다, 옛날에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집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파트 대문에 교회 명패 붙여놓듯이 그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억하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지킨다라고 믿었습니다. 할례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해결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명백한 확실한 걸로 아예 24시간 가져다니는 지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바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그 할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네 몸에서 떼낼 수 없는, 그래서 24시간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지킴의 행위가, 표식이 항상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행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뿌리이며, 갓난아이가 세상에 생존할 수 있도록 젖을 주고 돌보며 케어해주는 우리의 가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잊지 않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배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처럼, 목마름처럼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문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하루에 내가 인식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개치듯이 잠깐 문득문득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에 이미 할례가 행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진 그 관계가 이미 우리 가슴 속에 부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셨습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 욕구가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그 고백하는 순간에 누군가를 의식해서 가짜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믿음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가, 어떤 일이 내 손에 주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이 eventually,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손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